오늘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의 입장에서 복음서의 십자가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외부 사람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보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백부장이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백부장은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 참된 의가 과연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대비되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하고 의로운 걸 쫓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걸 이방인의 눈을 통해서 드러내 주십니다. 그 의롭다라고 의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에는 바로 십자가 사건에서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모습을 통해 그는 깨닫게 됩니다. 좌우에는 행악자가 있다고 합니다. 이 행악자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는 단순히 악을 행하는 자라기보다도 레스타이라고 해서 독립투사 같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을 꾸면서 무력으로 항쟁했었던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추구했었던 것도 바로 나라입니다. 나라를 세우고자 했던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 두고 그들은 상당히 다른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39절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왕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죄패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아마 자신이 꿈꿨던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나라를 꿈꿨지만 그것이 실패로 들어갔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또 다른 사람이 그 십자가에 달린 유대인의 왕이란 패를 보면서 모욕감을 느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을 꾸짖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이 낙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하던가를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고 이 나라를 지키던 백부장이 드디어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죄인이 아니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의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는 죄를 찾을 수 없다라고 빌라도의 판결을 뒤집는 또 하나의 증인이 되고 맙니다. 정말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아니, 죄가 없을 뿐더러 죄 있는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구원으로 이끄시던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높이 들린 그 십자가를 보고 요한복음에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시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이루는 사건이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죄가 없으시면서 죄인들과 똑같이 행악자들과 같이 그 한가운데 거하면서도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는 그 구원 사역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두 행악자의 모습은 우리들 자신을 나타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쫓는다고 하면서도 진정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행악자의 모습이 있으며, 또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으면서 그 가운데 주님께 나오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또한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에서 최초의 순교를 하면서 했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손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말고는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분도 없고, 또 세상의 목숨뿐만 아니라 영혼의 목숨까지도 오직 그것을 관장하시고 죽음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말고는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어찌 다른 것을 쳐다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영광되게 하셨습니다. 50절부터는 공회의원,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의로운 요셉을 들어서 그의 삶이 어떠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를 장사 지내는 그 요셉의 행위를 통해서 이것은 왕의 무덤에 버금가는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이를 동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옛부터 열왕기 상하에서도 왕들의 무덤을 동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이렇게 왕의 무덤에 들어간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준비한 왕의 무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쉬게 하십니다. 그리고 향료와 향품을 준비케 하십니다. 여기서는 여인들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고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 의로운 요셉과 그의 친구를 통해서 거의 35kg에 육박하는 향료를 준비케 하십니다. 그것은 거의 왕이나 쓸 수 있는 그런 양의 매우 많은 장례 용품입니다. 값으로도 따진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교할 수 없는 일반 사람, 그리고 굉장히 부자인 사람도 감히 감당하지 못하는 그 정도의 양인 겁니다. 아마 이 여인들은 그렇게 준비되는 많은 양을 몰랐던 것이 보입니다. 단순히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만을 보고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상징적으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철저하게 그 아름다운 길을 가셨던, 거룩한 길을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품으십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라고 합니다.
그의 죽음이 결코 죽음이 아니라 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사람들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쉴지는 모르지만 그의 죽음은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도 이와 같아야 할 줄 압니다. 공회의원 의로운 요셉은 이날이 바로 54절에 보면 준비일로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유월절이 지나고 무교절이 시작되며 일주일간의 거룩한 날로 지키면서 부정한 것에 접촉을 하게 되면 그 거룩한 주간을 지킬 수 없고 7일 동안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규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것도 유대인의 사내들인에서 그를 죽이자고 했는데 그들과 결의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고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이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판결을 했는데 그 판결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 사람을 달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자신의 지위와 직함을 위험에 처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빛으로 나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왔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변화시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는 그 사람이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쳤던 그 사람을 낙원에 있게 하셨던 분이시고 또 의로운 요셉을 통해서 그를 가장 값지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십자가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망가있을 때 제자들도 그를 버리고 도망갔을 때 그에게로 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품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도망갔던 자들의 발걸음도 돌려주십니다. 우리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주저앉았던 신앙도 다시금 세워주시고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제사함의 문제도 완전히 주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오늘의 십자가 사건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남의 사건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건이야말로 평생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성서의 위장을 한가운데서 찢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가로막혔던 모든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고 직선으로 내꽂는 그런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십자가 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끝까지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읽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지만 그 행악자의 그 말을 통해서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 말이 우리들이 잊고 있었던 그 기억을 깨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는 오직 한 길, 휘장을 찢어 넣었던 한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바로 주님께 나아가는 순간 오늘 너와 내가 낙원에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시고 의로운 공의의 의원 요셉처럼 자신의 지위와 직함을 위험에 처할 줄을 알면서도 당당히 세상으로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가장 주님의 거룩한 주님을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정말 왕이십니다. 그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십자가가 우리 삶의 다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